창세기 11장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미 10장에서 각 언어와 지방과 나라를 언급하였었는데 11장은 그 당시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 즉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동방으로 옮기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동쪽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옮겨가다가 결국 시날 평지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던 그들이 비옥한 땅에서 개발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벽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벽돌은 단순히 햇빛에 말리는 정도였는데 여기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게 됩니다. 바로 불에 굽는 벽돌을 발명한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강도를 견딜 수 있는 벽돌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진흙을 대신할 역청도 발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행한 것은 다름 아니라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탑을 건설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은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닷가, 가나안, 동쪽 산으로 흩어져서 살았다고 바로 앞장에서 알려주었는데 바벨탑 사건은 그렇게 흩어져 살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 살자고 한 것입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 때처럼 많은 땅이 필요 없는 획기적인 주거 시스템의 발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한 탑을 건설하는 또 다른 의도,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벨탑은 인간 욕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에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 업적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에서 보았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6절에서는 인간이 바벨탑을 건설한 일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이 통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사건이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후 이 사건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우리만을 위한 바벨탑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동안 각자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만의 바벨탑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뒷부분은 두 개의 족보가 연이어 나옵니다. 앞부분은 셈의 족보, 뒷부분은 데라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들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셈의 족보는 이미 10장에 나온 셈의 족보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족보가 10대를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셈의 족보에서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세대수가 바로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리고 셈에서 아브람까지 10대씩 즉 20대에 걸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10은 완전수 7과 3이 합해져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그런 완전수를 통해서 그 계보의 완전함을 나타내려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족보는 셈에서 시작한 하나의 가계도가 데라 가족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점에서 데라의 족보는 12장과의 고리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시선과 계획을 알려줍니다. 31절을 보면 데라가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고 알려줍니다. 사실 데라는 아들 하란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아들의 아내였던 며느리 사레의 불임으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데라는 하란에서 거류하다가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데라 가정은 우리 시대의 아픔과 슬픔, 실패를 안고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데라의 계획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데라 가정을 살펴보시고 이루지 못한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역시 살펴보고 계시며 새로운 구원 계획을 실현시키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아멘.